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이제 내려주시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질투 하나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죄값을 내가 3, 4대까지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질투에 대해서는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치사하죠. 하나님 본인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들에게는 질투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질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질투하는 건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는 질투해요. 사실요, 이 인간의 질투라는 것과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갖지 못한 걸 누군가 가졌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얘는 나보다 못난 앤데 나보다 더 나은 걸 가졌을 때 우리는 질투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다분히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풀어내는 반응도 역시요, 그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성에 의해서 이게 제어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비이성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심과 공의로우신 그 사랑 가운데 기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인간처럼 어떤 열등의식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타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로움에서 드러나는 죄와 악에 대한 질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악이 없고 죄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질투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의로우시고 완전한 것인 것입니다. 그 질투를 풀어내는 방법 또한 악하지가 않아요. 인간들은요, 그 질투를 풀어내는 방법도 굉장히 악하죠.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것을 빼앗으려 하는 그런 악한 본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죄와 악을 향해서만 풀어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왜 우리 질투를 하는 것이 왜 죄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왜 죄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다 허상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을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것, 자기가 신이 되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마치 신이나 우상이 진짜로 존재해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나의 부모됨을 부정해요. 당신이 어떻게 내 부모야? 난 당신 부모로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왜 당신만 부모라고 해? 이 사람도 내 부모일 수 있고 저 사람도 내 부모일 수 있지. 왜 당신만 내 부모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요, 이 자녀라는 애가 맨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핸드폰 그냥 들여다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그럼 어떨까요?
부모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 핸드폰에 대한 질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만 부모에게 쏟아져야 할 관심과 사랑이 자기에게 쏟아져야 될 관심이 오히려 핸드폰에게 쏟아지는 것이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영광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가 여럿일 수 없고 핸드폰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우리들의 열정을 쏟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말하고 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다 We are the world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 이해하고 다른 종교에도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줘야지.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 진리 앞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네 없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자유로운가? 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들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 각자는요,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일해요? 먹고 살자고. 돈 때문에. 그럼 우리들의 우상이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목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만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성직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직업들은 우리들이 성직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로서 우리들이 가진 직장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사가 되고 돈 때문에 의사가 되고 돈 때문에 목사가 되고 돈 때문에 정치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사라는 직업은요,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매우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하기 때문에 힘들고 불법을 저지르고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의사는 어떨까요? 죽어가는 사람, 병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직업이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의사가 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오로지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치료도 하지 않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국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진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하니까 부정과 부패와 불법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단순히 몇몇 특정한 직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칙과 사명, 숭고한 가치를 따르고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이 분명한 어떤 직업 윤리인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돈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은 그냥 재물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아예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세속과 등지고 살자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우선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최우선 목적이 아니라.
성경도요, 일한 자에게 삭은 당연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물질적인 그 수입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일한 만큼 어떤 수입을 얻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뚜렷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가? 목사님 저도요 1년간 일을 하면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이해해요.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돈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지갑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 이유가 되어야 되고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질투는 인간의 감정적인 질투와는 질이 달라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향하여 분명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앞에 두지 마라. 너희 앞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마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이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목적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목회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든 게 다 거룩한 일이고 모든 게 다 사명이에요. 그것이 목회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돈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돈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가 아닌 각자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식과 하나님이 최우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돈에 무릎 꿇게 만들고요. 그런 쾌락과 즐거움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재미없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돈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되돌아 봐야만 해요. 바라기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